예, 그렇게. 근데 저는 뭐 이스라엘을 그때는 이제 아마 대학교 3학년, 4학년 이때쯤이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갔다가 와서 이제 CCC였을 때였죠. 그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로마서였어요. 그러다가 9장, 10장, 11장. 그런데 그 11장 26절, 25, 26절 부분에 이방에 뭐 충만함 있고 그 다음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게 바울이 이렇게 딱 말한 걸 보고 문득 입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어? 이스라엘 돌아오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그때까지는 저도 모르게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끝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뭐 나라가 있긴 하지만 관심 없었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성경에는 버젓이 그것도 구약도 아닌 신약에 그것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걸 보고 돌아오네 했는데 그게 씨앗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품게 된 씨앗. 그리고 그게 점점 나중에 확장이 되어서 주님 이스라엘 가겠습니다. 그 전에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간 거예요. 느닷없이. 일본 갔다 카자흐스탄.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그 약속을. 그리고는 10년 지나니까 진짜 깨끗이 잊어버렸죠. 그러다가 2009년에 안식년 하고 2010년도에 이제 스탄이란 나라는 아주 저라도 몰라 징한 거예요. 아, 그만 뜨고 싶다 이쪽. 딴 데로 가고 싶다. 그 있어요. 그 스탄 나라 사람들의 그 귀한 기질, 내가 다 적응하는데 적응하기 힘든 그 기질이 있어요. 근데 이거 뜨고 싶다 했는데 저희 이제 선교사 아주 리더십들이 이제는 스타는 그만 들어가는 게 어떻겠어 또 이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는 인상 쓰면서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죠. 드디어 이걸 탈출하는구나. 근데 그 다음 어디로 갈까 하는데 이스라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스라엘 가겠다고 했지. 그리고 이런 상황은 2010년이었는데 실제 2004년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 러시아 말이 통하는 거예요. 저는 카자흐스탄 러시아어로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또 어떤 한 아저씨한테 친절함을 딱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야 되겠다 해서 다시 재파송 훈련을 이렇게 단계를 거치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이제 CCC에서는 몸으로도 전하잖아요. 이 사형리로 전하고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불교, 유교 막 섞여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뭐 불교다 뭐 전통이다 이러지 불교 신자가 예수 하고 쌍불 켜고 안 달라들잖아요. 저희 카자흐스탄에 10년 있었지만 이슬람들이 이사 마스크라 그래요. 거기는. 근데 이사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무슬림이야 이러지 이사 쌍불 켜고 이렇게 안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 유대인들은요 전도지를 이렇게 딱 주잖아요. 딱 주면요 이렇게 딱 봐요. 그래놓고는 예수님 이름 있잖아요. 예수 확 그러고 던져버리거나 아니면은 잘 받아가서요. 저 사람 웬일이지? 아니나 다를까 한 2, 3분에 와서 챔 팍 받고 다시 가져가 이렇게 돌려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양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세워놓고 전화해서 이제 사람들을 몇 명씩 불러댑니다. 그래서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어요. 아니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오셨다가 가신 이 땅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싫어하는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노찌림이라 그래요. 노찌림은 나사렛에서 나온 말이에요. 넷제르.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이 나사렛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노찌림 하면은 이제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노찌림 우리 보고 이 노찌림 막 이러면서 그 싫은 표정 짓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때리지는 않고 그나마. 근데 엄청난 모욕을 주고 이 침 뱉고 가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래서 속으로요 이 강팍한 민족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도 저 모양이었지 지금도 바뀐 거 하나도 없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었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가 저희가 한계였던 거죠. 어차피 인간은 마음속에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기 싫어해요.
제 마음의 보좌 내가 다스리고 싶지 누구한테 이거 누가 내주고 싶겠어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계속 아수르, 바벨론, 저기 헬라, 로마 계속 지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독립된 나라 갖고 싶다.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런 나라. 그러니까 메시아관이 다윗 왕이 메시아관이에요. 이런 왕, 이런 사람이 와야 돼요. 메시아로.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빵으로 막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하길래 사람들 와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뭐 이런 말 하니까 베드로조차도 정신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극복을 못한 거죠. 2000년 동안. 그리고 이 2000년, 예수님 이후로 2000년 역사가 이제 거의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고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살았잖아요. 여기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 십자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막 주시면 10시 반 안에 끝내기를 간절히 나오고 그래서 1시까지 하신다고 갑자기 용기가 팍 나네요. 그래서 예.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저도 정말 예상 못했던 시간이에요. 저기 플러터님과 에나햄입니까? 그쪽에서 이 세미나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종이에다가 딱 내미는데 목사님 성함인 거예요. 오? 그런데 이분이 정유선 씨라는 분을 아는데 주십시오. 이 두 분 결혼해서 20년 전에 가신 분인데 와 세상 정말 좁아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하이파이 이스라엘 들어가서 1년 동안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하고 또 아주 친하시네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어디 가서 엉뚱한 짓 하고 다녔다 그러면 이거 다 들통나겠구나. 이 지구가 넓다고 하지만 이렇게 좁구나 싶은 거예요. 아유 가슴 쓸어내렸죠. 이거 리모컨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눈치껏 넘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뒤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자, 샬롬. 이스라엘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기 불 좀 꺼주실래요? 앞에는 꺼도 괜찮아요. 예. 이스라엘 하면 대표적인 나무죠? 예, 뭐죠? 와. 예, 그다음 이건 뭡니까? 포도나무예요. 예, 포도나무. 우리는 줄 딱 지어서 이렇게 가지치기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실제 포도나무 차례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면 점점 커질수록 예, 땅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예요. 그 다음 볼까요? 이거 뭐죠? 올리브나무. 예, 로마서에서 보면은 저들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나오죠? 예, 올리브나무. 자, 그 다음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한 30년 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항쟁을 합니다. 독립하겠다고. 근데 그리고 또 60년 후에 다시 또 2차 독립항쟁을 해요. 근데 이 독립항쟁의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독립운동, 독립항쟁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인정을 하면은 저걸 안 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메시아가 다스리는 독립된 나라를 갖겠다. 이런 뜻에서 하는 독립항쟁입니다.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로 이 지중해 주변 이쪽으로 흩어져 있었죠.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는 배를 타고 미주 쪽으로 거의 한 250만, 전체적으로 한 300만 정도가 흩어져요. 이럴 때 여러분 그래서 동부 쪽에 유대인이 많은 겁니다. 여기 한 300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LA, 캘리포니아 이쪽이 가면 75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들이 전부 다 이제 남미 또 케이프타운 뭐 이렇게 쭉 흩어져 나가죠.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귀환한 날을 이제 알리아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포스터를 보면 영어로 돼 있는데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죠? 예, 소련 국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북한이 김일성 광장에서 뭐 행사할 때 그 바닥에 저기 펜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련이 1990년에 완전히 해체가 돼버리죠. 15개, 16개 공화국으로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 러시아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흩어진 이후로 2010년, 2012년까지 120만 명이 들어와요.
그때 인구가 얼마였냐면 450만이었는데 10년 동안 100만 명이 와버리니까 갑자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20%, 25%가 늘어버립니다. 아,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 이제 간당간당하죠. 바벨론 포로 멍에 매야지 너네 이집트에 의지하지 말라. 이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벌써 그대로 성취되어져 간 지 100년이 지나고 있죠. 여러분, 사람 기껏 70 살고 80 살고 요즘은 재수 없으면 200년 산대요. 어떤 의사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200년 산대. 근데 그래 봐야 200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근데 이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루어지는 것 앞에서 그 누가 뭐라고 항변하겠어요? 그냥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생긴 이 이스라엘은 이 시오니즘, 이 정치 이데올로기죠. 예. 그 다음에 유다이즘이 결합된 나라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의 후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1차 항전 이후로 모든 지파가 다 사라지고 그 나사렛파는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남은 지파가 바리새파 하나 남았는데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파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굳이 나라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기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것만 지키고 있으면은 어디에서 포로 생활을 하든 이거 별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세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치적인 인본주의,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에서 나온 시원주의자들이 와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좀 멍한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나 자기들 입장에서 그리 불리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걸고 그들은 나라를 세워라.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군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샤bat 지키는 거 알지? 토요일 되면 샤bat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토라 가르쳐야 된다. 종교교육. 이거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라. 그랬더니 시온주의자들이 오케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샤bat 금요일 오후 이렇게 되면 지금 완전 샤bat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국가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해주셨죠. 위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여기는 애굽 시내. 그 어떤 국기는 또 어떤 영토 개념도 좀 내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인 거죠. 깝깝해요 아주 그냥 보면.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내셔널 엠블럼입니다. 이스라엘의 국장. 우리나라는 두 마리의 봉황의 가운데 그 묵마가 있죠. 하늘색에. 묵마는 영원하다는 의미고 봉황이 두 마리죠. 용이 아니라. 왜요? 중국이 용이고 우리는 신하. 한 단계, 두 단계 낮은. 그렇죠. 이 봉황은 용 다음이에요. 그리고 용도요. 왕의 용포에 이 용의 발가락이 3개냐 5개냐에 또 다른데 우리나라는 3개였을 겁니다. 중국 황제가 5개예요. 항상 자기들은 높고 우리는 낮게.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국가의 어떤 상징이니까 그 내포된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건 올리브 나무예요.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등이 있죠. 이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전에 성소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등은 불이 항상 꺼지면 안 되는, 영원히 불이 붙어져 있어야 하는 어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가장 중심적인 상징으로 이걸 딱 채택을 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이 컨텐츠가 구약 성경인 나라라는 게 딱 보이죠. 자,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크기는 한반도의 8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의 400분의 1. 400분.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1948년 우리 한국하고 건국연도가 같고 현재 한 800만 정도 되고 유대인이고 이제 아랍 사람.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는 아랍 사람입니다. 뒤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하얀색은 서한지구, 가자지구라 그래서 인구에는 안 들어가요. 이쪽 녹색 지역에도 아랍 사람이 한 150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스파르타, 아시케나지, 미즈라힘 그러는데 GDP는 한 이 정도. 그리고 지금 5월에서 9월달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깔끔하게 안 내려요. 그리고 그 외에 우기는 이제 비 조금 오고 눈 가끔 2년에 한 번씩 오고. 자, 그 다음 보죠. 자, 이런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 저는 이제 외국에 가면 꼭 그 지도가 있으면 지도를 먼저 딱 보고 어디부터 봐요? 한국 사람이니까? 저쪽부터 보겠죠. 여러분은 또 어디 봐요? 이쪽도 보겠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품고 있으니 어디 봐요? 아, 이스라엘 보겠죠. 근데 순서는 어디부터 제일 먼저 봐요? 한국부터. 예. 근데 한국 보면 보는 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거 뭐냐면 바다를 어떻게 표기했는가를 보고 싶어요. 만약에 스웨덴을 갔다. 스웨덴은 우리 이쪽 바다를 어떻게 일본해로 표기했냐, 동해로 표기했냐, 아니면 병기 표기했냐. 이제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바다라는 뜻입니다. 양. 그리고 이게 코리아예요. 이상하게 한국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이런 지도 표기는 또 없어요. 구글에도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괜히 이런 일 없을 텐데 하고 여기를 딱 봤더니 일본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제3자니까 객관적으로 표기를 했구나. 그런데 문득 여기에 또 뭐가 써져 있어요. 이거 뭐야? 할렐루야 있어요. 바다 동쪽 이런 뜻이에요. 동이라고 표기한 거예요. 이 가운데를. 그 마치 뭐 축구에서 승부차기 우리가 이거 한 골 더 먹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엄청 친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궁금한 거. 독도를 뭐라고 표기할까? 독도를 일본말로 뭐라 그러죠? 다케시마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우리는 독도를 독도라고 표기하죠. 와, 대사급에서 독도를 DOKDO라고 표기한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와, 그래서 이스라엘 이거 무조건 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가 해야 될 3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세계에서 형성된 이스라엘의 반기독교적 상황과 복음 전도사에게 관한 난제, 어려운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유대민족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말씀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상황이 반기독교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벽이 되어지고 3겹, 3겹의 장벽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는지를, 이걸 그러니까 7시간 해야 돼요. 원래는 하루에 2시간 반씩 해서 4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하고 이렇게 한 달 가는 건데 언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루에 인텐시브로 몰자 해서 아침 9시에 시작하면 오후 5시에 끝나고 10시에 시작하면 6시에 끝나고, 이걸 지금 이제 1시간 조금 넘짓 해서 이걸 끝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엄청 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목표는 이겁니다. 자, 먼저 유대민족 보면요. 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10%, 15% 아주 보세요. 키파 쓰고 이 귀밑머리 따고 까만색, 저희 뒤로 가면 까만색 원수, 지금 여름이에요. 지금 이렇게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전통과 토라와 탈무드와 뭐 이런 걸 지키겠다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국의 이스라엘의 10%.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15%.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성은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보면 이 사람은 회당에, 우리 민족은 이 유대인이고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고 또 회당에 항상 모여서 뭐 했고, 그러니까 회당에 가는 사람들. 그러나 막 종교에 열심히 있고 막 일종의 우리로 치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막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뭔 일 있으면 안 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25%.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라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 25%.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600만 중에 절반 300만 이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구약 타나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최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세큘러예요. 이 사람은 종교유대인. 여기는 이제 저는 이방인이고, 이 사람은 왜 샤밧날 쇼핑몰 문을 닫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놀고 싶고 가서 가족들이랑 마시고 싶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 48%.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이런 어떤 유다이즘의 분위기 안에서 좀 불만은 있지만 그냥 이러고 살아야지 뭐 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 친구는 외국인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잖아요. 왜 크리스찬 주라고 안 하고 메시아닉 주라 하냐? 크리스찬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용어입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굳이 이 히브리어에다가 영어의 뒤 어미를 붙여가지고 메시아닉이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0.5%. 이 친구는 아까 그 까만색 옷 입고 다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신약 성경 읽고 예수가 메시아 맞구나 하고 그 옷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예,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러시아 사람 완전히. 그리고 이 자매는 아내. 여기가 이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들어왔어요. 저 자매는 러시아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박사과정 준비하다가 프로포즈를 내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여러분 국가가 바뀌어버리니까 법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법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는 IT 쪽, 컴퓨터 IT 쪽에 굉장히 그 엔지니어인데, 이스라엘은 같은 IT여도 방위사는 무기 이런 쪽으로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안 돼요, 1년 동안.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둘 다 취업 다 돼.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도, 알리한 사람들도 20% 정도는 다시 나가요. 예. 그 다음 봅니다. 유대인들은 다 군대를 갑니다. 저 친구 터미널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원래 이제 여군들 장면이 있는데 그냥 총 창것만 가져왔는데, 이스라엘은 여군도 전투에 들어갑니다. 지금 가자에 좀 문제 있죠. 거기에 여군들도 그 전투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남자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여자들도 군대 갔다 와야 된다고.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한 달 정도 훈련 받고 오는 건 괜찮아. 그래야 남자들이 우리는 한 달도 이렇게 힘든데 2년 동안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하고 그나마 동정표라도 있죠. 군대 같이 갔다 오잖아요. 너네 갔다 왔어, 우리도 갔다 왔어. 그리고 너네 고생했어, 우리도 했어. 근데요, 점점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이게 사라져가지고 약해져가고 여성화되는데,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이제 가만히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약해지니까 남성화돼 가잖아요. 근데 군대까지 갔다 왔어. 집안이고 동네에서 남자들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 군대 보내면 안 돼요. 가지마 하고 가지마. 예. 저를 총 차고 다니는데. 그 다음 볼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서 항상 대화하죠. 대화식. 예. 그래서 수업 시간에 살벌해요. 어떨 때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교수님 뭐라고 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학생 나가버려요. 그럼 우리는 저 녀석 학점 다 받았다. 웬걸? 학점에 아무 지장 없어요. 그 논쟁을 하는데도. 근데 제 아들 딸내미가 와가지고는 엄마가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하임이 또 이 얼마 왔어. 또 한 2달에 한 번씩 이로 얼마 와요. 애들이 그룹으로 이렇게 뭘 하니까 머리끼리 맞대가지고 이거 얼마 다니는 거야.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지. 예, GDP가 4만 불이 넘어가는데 2가 있다니까요. 벼룩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머리는 좋아요. 이는 기어다녀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 산수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저 답이 저 넷 중에 하나인데 이거 물 좀 마셔도 되죠? 한번 풀어보실래요? 1번 10이다. 2번 6, 4, 16. 뭘까요? 그죠? 자, 10이다. 25%입니다. 맞을 확률은. 일단 자, 10이다. 한 번, 두 번. 오케이. 6이다.
한 분, 4다. 한 분, 16이다. 한 분, 두 분. 그럼 나머지는 눈치. 답은 10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뭐예요? 플러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플러스를 쓰나? 아세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를 실으니까. 무조건. 그게 연상이 되어서 예수 어떤 분은 거룩한 십자가를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까? 산소 시간에. 그래서 밑에를 살짝 지웠다고 그래. 아이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답은 십자가를 연상시키고 십자가는 자기 민족의 최고의 비극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우리 여기 십자가 없네요. 십자가는 우상입니다. 유대인들 앞에. 저희 집 종교인들하고 저희 집이 종교인이었는데 계약서를 쓰려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랍비한테 전화를 띡띡해요. 그래서 랍비가 갑자기 뭐라고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있잖아. 너네 집에 십자가 있냐? 그랬더니 십자가? 내 마음에는 있는데 우리 집에다 뭐 거는 그런 거 없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따따따 하더니만은 계약서 쓰재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나중에 보니까 계약서 다 쓰기 전에 또 비 괜히 거슬렸다가는 집도 못 들어갈 판이잖아요. 한 달이나 찾아서 간신히 구했는데 그런데 물어보니까 너 아까 왜 십자가가 집에 있냐고 물어봤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걸 우상으로 생각해.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로요. 계약 딱 하고 산지 일주일 됐는데 평소에는 전화를 하고 오는 친구가 갑자기 전화도 안 오고 띵동 하고 온 거예요. 문 딱 열었더니 샬롬하고 바로 신발 신고 들어옵니다. 방 다 보고 다녀요. 그래서 뭐 찾니? 그랬더니 십자가 찾는 거예요. 그게 2번 있었어요. 이 문제가 있다. 그 다음 보면요. 자, 십자가와 관련된 교회의 유대민족 핍박 역사가 있습니다. 보면 자, 아까 제목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반기독교적 상황과 이게 복음사에게 아주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또 가고 유대인들 안에 주홍 글씨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은 낙인이 찍혀 있다. 뭘로요? 예수를 죽인 민족이다. 이것은 찍은 우리한테도 있고 찍힌 자기한테도 이 의식이 있어요. 너네들은 우리를 예수 죽인 민족이라면서 핍박했잖아. 이게 있어요. 도대체 뭐길래? 보자면요. 여기 LA에도 그렇고 뉴욕, 워싱턴에 다 홀로코스트 기념관 있죠. 예루살렘에도 있는데 거기에 가면 딱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치 하켄크로이츠가 있고 이렇게 종교인들 학생들이 딱 들어와요. 여기부터 딱 보고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냥 걸어서 나와도 30분 걸리고 보고 나온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1시간 반, 2시간이에요. 그런데 딱 들어와서 보는 순간 여기에서 음성에서 오디오 안내가 나와요. 이 모든 핍박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딱 들려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관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로마 제국 시대의 지도인데 유대인들은 여기 살았잖아요. 아까 그랬죠. 왕의대로. 오늘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할렐루야의 속으로. 이쪽이 만약에 독립을 해서 나가버리거나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는 지중해 사이로 위쪽과 아래쪽이 쪼개져 버리죠. 이쪽은 한니발 같은 장군이 기습할 때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쓰는 군사용으로는 가요. 왜? 이쪽에 엄청난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한니발이 나중에 점령했다가 다시 돌아온 길은 이쪽 길이었어요. 이리 온 게 아니고. 그만큼 이쪽은 길목으로서 중요하고 여기도 있지 않냐. 여기는 사막이라 가면 다 그대로 죽어요. 그래서 저쪽 길이었어요. 그런데 저쪽 지역에 있는 유대 민족이 이제 반란을 2번이나 일으키고 솔직히 예수님도 로마 입장에서 보면 정치 사형수였죠. 빌라도가 그렇게 죽인 게 저는 반란의 잠재성이 있는 이런 거였죠. 자, 이런 지역이었다는 거. 그 다음 볼까요? 그러다가 보세요. 저 뒤로 가보면 여기가 독립이 돼서 나가거나 내지는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도미노식으로 다 쪼개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로마 시대 이쪽 지역에 파르티아라는 지금의 파르시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페르시아, 바사, 파르티아 똑같은 이 파르티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파르티아라는 지역과 이 로마가 나중에 500년간 싸웁니다.
사산 왕조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다음 볼까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500년 동안 싸우고 있을 때 이쪽 이 메카에서 모하멧이 이슬람을 발흥시키죠. 이슬람 제국이 원래 있었던 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인제 생겨난 이슬람이 확장이 되면서 둘이 500년 동안 싸워서 완전 그로키 상태에 있을 때 군밤 한 대씩 때리니까 다 KO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여기 지중해 거의 여기까지 50년 안에 다 이슬람화가 돼버려요. 그러다가 여러분 지금의 터키의 전신은 오스만 투르크라고 있죠. 이 오스만 투르크, 그 전에 셀쭉 투르크가 여기까지를 다 이슬람화 시켜버리는데 100년이 안 걸려요. 로마 제국의 3분의 2가 이슬람화가 되는데 100년이 안 걸렸다.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했냐면 이쪽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대로 그쪽 지역 길목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쪽이 이제 이슬람이 점령을 해버리니까 기독교 제국에서 뭘 했어요? 성지 순례를 했는데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이쪽이 이제 콘스탄틴이 이쪽에서 수도를 이쪽으로 옮겨버리죠. 종교도 원래는 이쪽이었는데 이쪽으로 옮겨버리죠. 자기가 이제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시작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독교 제국으로 이제 선언을 한 게 여기에서였고, 그리고 바로 이쪽으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교황은 껍데기 빈집에서 외롭게 있는데 갑자기 이교도들이 쳐들어와서 이쪽 동로마 비잔틴까지 이제 넘보고 있다. 그래서 원군을 요청을 하죠. 도와달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도와주는데 교황은 목적이 딴 데 있었던 겁니다. 야, 우리 빈집이고 빈 껍데기인데 저 동로마를 마저 접수해버리자. 이 생각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기사단이라고 뭐 십자 같은 기사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장교급인데 그러나 이제 부하 장수들이 부하들 있죠. 절병들. 이 사람들은 죄인들, 죄수들, 불황자들, 아주 가난한 소장농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십자군으로 교황이 출병하라고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소장농, 너네들도 가서 싸우다가 땅을 얻으면 너네 것 된다. 그리고 영주들, 너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이 땅 저 땅 내 거다 하지 말고 가서 차지해라. 그리고 그 종교적으로 이제 뭔가 천국을 흠모하는 사람들은 너네들 가서 이교도들 죽이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유대인 죽이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싸우다가 너네들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다. 막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교황이. 그 다음 볼까요?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원래 목적은 이쪽인데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는데 거의 3,000km예요. 육로로 가는데. 자기가 자기의 병장기 다 들고 가야 되고 먹을 거 다 들고 가야 되는 게 그때 당시 십자군. 근데 3,000km 가는데 뭐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달이 걸리겠죠. 그렇게 가면서 그 음식이라든가 필요한 걸 어떤 식으로 공급을 받냐면 뒤에서 지원병, 이게 군수 부대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 마을을 습격해서 충당을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성지를 탈환하러 가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고 못 박은 저 유대 민족이 있는 지역을 그냥 지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근데 명분은 뭐였어요? 자기들의 군량이라든가 양식이라든가 그리고 몇 달 동안 남자들 집 나와서 떠나오면 뭐 다 동물 되는 거죠. 그런 자기들의 욕종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한 게 유대인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남자들이 일단 다 쓸어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여성들은 다 강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은 다 강탈하고. 근데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1096년부터 1099년인가? 1099년인가? 아무튼 1295년까지 200년을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소년 십자군 뭐 이런 것도 한두 번 있어요. 이런 것들 빼고 한 6번 정도가 정말 십자군들이었어요. 그런데 계산 대충 해보면 30년 40년마다 한 번씩 십자군들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 마을 다 쓸고 가요. 간신히 회당 다 무너지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 남으면 또 오고 또 남으면 또 오고 이걸 6번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십자군이 지나가면 한 몇 달 있다가 이제 여인들의 이제 배가 이렇게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그 전에 배가 불러있던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아버지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근데 십자군 지나갈 때쯤에 이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 사회에 큰 문제가 돼서
이 랍비한테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회당으로 다 모여라. 그러한 여인들. 그래서 한 명씩 나와서 여인이여 그대는 유대인인가?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십자군인지 그대의 남편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대가 유대인이므로 이 아이의 몸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있으므로 이 아이는 유대인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처리. 그 다음에 온 여인은 완전 울상. 여인이여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저는 이방인인데 남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인이여 이 아이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아이의 아버지도 모르는데 그대도 유대인이 아니므로 이 아이는 유대인이라고 했으나 확증할 것이 없다. 이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아버지 계보로 내려왔던 게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낳고 이삭이 낳고 또 땅 배분할 때도 아버지로 해서 배분받잖아요. 근데 이 십자군 전쟁 이후로는 이때부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이걸 오해했죠. 어머니가 교육을 잘 시키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그거였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이 뜻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싸우는 줄 알았는데 목적은 재물과 땅이었다. 근데 다 이걸 뭘 가지고요? 십자가 깃발하고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요. 자, 또 갑니다. 이렇게 1000년 동안. 그래서 지금 그 뒤로 가면요. 지금 유대인 규정이 이래요. 어머니가 유대인일까? 이건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 그리고 유대교 종교일까? 이것도 나중에 이유가 있습니다. 좀 나오는데. 그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다른 종교는 1번 불교, 2번 힌두교, 3번 이슬람교, 4번 기독교.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 다 다른 종교잖아요. 다른 종교로 개종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다른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를 말합니다. 이것도 이따가 좀 나오는데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십자군들은 이 이슬람 애들하고 싸우다가 숨어있는 유대인 뭐 마을이나 이런 데 있으면 가서 불 지르고 죽이면서 예수님 찬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살아남은 자들이 또 뭐라 그래요? 그때 십자군들이 와서 이렇게 했다는 걸 계속 전수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30만 살았대요. 십자군 전쟁 시작 전에. 근데 끝나고 나니까 1000명 살아있더래요. 1000가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십자가만 떴다 하면 자기 민족과 자기 사는 마을은 완전히 멸절된다. 이게 멸절과 이 파괴의 상징이 십자가에 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패스트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뭐 하나 아까 6월절 볼까요? 6월절은 좀 그래도 중요하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양 염소 잡고 무교병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 마시면서 이제 이렇게 6월절 세대를 하잖아요. 그 나온 걸. 근데 이게 이때 이거 할 때쯤에 기독교인 어린아이가 이제 살해돼 가지고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몸에 피가 없죠. 근데 이게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유럽 사회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 6월절 의식에 쓸 그걸 위해서 기독교인 애를 잡아다가 그 피를 마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리랑도 밀양아리랑 정선아리랑 뭐 이렇게 진도아리랑 조금 달라지죠. 이런 소문도 유럽의 어느 지역 가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면서 퍼져가요. 원래 이렇게 시작되었던 게 딴 지역으로 가니까 어떻게 가냐면 유대인 남자들은 병이 있어. 여자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해. 그 병이 있는데 그걸 낫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의 애들을 잡아다가 그 피를 마시면 그게 낫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포도주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화이트로 바꿔버려요. 6월절 세대를 해서 화이트로 바꿔버려요. 오죽에 그렇게 이제 색깔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도 그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다시 또 빨간색을 또 바꿔요. 우리는 웃는데 얘네들은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기독교 하면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그 이후로 이 모든 게 행해졌던 거였어요. 그게 낙인이 찍혀 있다.
기독교도 그렇게 낙인을 찍었고 자기들도 그 낙인 찍힌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강제 개종. 이제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화했죠. 그래가 나중에 한 80년 후에 국교화합니다. 근데 공인화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일자에 예배를 드려야지 다른 데서 개인적으로 내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가는 이거 걸리면 죽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인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이들도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제국화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어야 되세요. 그러지 않고 자기들 장소에서 일자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슨 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제도화된 교회에서는 무슨 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일요일날 하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왜요? 태양신을 자기들이 섬기던 그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후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부활하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썬데이죠. 왜냐하면 날짜 계산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날짜가 우리 금요일날 지금 시작했다가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샤밧이 끝나요. 토요일날 저녁 지금 시간대는 벌써 다른 날이 된 거예요. 다른 날.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거죠. 이때도 모였어요. 그러다 근데 이때 모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등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초롱불 이런 거잖아요. 기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날 새서 그 다음날 또 모이는 것도 있었어요. 새로. 근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샤밧날 예배를 하고 샤밧 끝난 그 저녁날 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강론할 때 유도구가 창문에 있다가 떨어져 죽은 게 그 저녁에 그거 하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늦게까지. 근데 언제까지 그걸? 그 다음날 아침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날에도 이런 예배를 하고 모임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콘스탄틴이 와서 딱 그냥 일요일만 이제 예배 드린다고 못을 박아버리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제도화된 기독교로 들어올 때 이렇게 강제 개종 선언을 해야 돼요. 보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얼른. 자, 유대인의 모든 것 이것을 절대적으로 다 포기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조선말 쓰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 바꾸겠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의 역사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일본 시민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광복 후에 한국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할 수 없냐?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된 때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건 약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다음에 볼까요? 이건 이제 중세 시대입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 때, 또 나중에 15세기 때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슬람화에서 벗어난 때가 있어요. 카톨릭화가 돼요. 다시 이때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개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이슬람이면 괜찮았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왔다. 그러면 기독교를 개종을 하는데 아까 그 고백문 위에다가 이제는 이걸 업그레이드 된 걸 또 해야 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여로 잉탄 실제 하나님과 인종주는 마리를 믿고 고백할 것이고 모든 창조물을 영행신 그네를 진정한 상명신한 하나님의 어머니로 경배할 것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나 모든 저주들이 내게 마음을 인생에 모습하니. 여러분 여기에 이제 마리아가 나오는데 모든 창조물의 여왕이래요. 이분 경배할 거래요. 이건 이제 기독교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캐톨릭이 그렇죠. 나온 거니까 완전.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종교로 이제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했던 그것 위에 업그레이드된 이것까지 했어야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로 지금 들어오는데 그 종교란에 써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이라고 쓴다. 그럼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바로.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안 써요. 빌리버라고 써요. 그럼 누구를 믿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들어온 메시아님 주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어떻게 딱 물어보는 줄 아세요? 너와 예수는 개인적으로 무슨 관계야? 딱 구두로 물어봐요.
이거 서류 전부 다 딱 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부인하냐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강화됐어요. 법이 오히려 풀리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거꾸로 강화됐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해요? I believe in Jesus Christ 말해야죠. 오케이, 땡큐, go back home. 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럼 거기서 일단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럼 오케이 들어와야 돼.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지금 현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 그렇다면 너는 유대인 아니다. 왜요? 역사적인 개념이에요. 실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 주인이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민법학 교수님이었어요. 히브리대. 근데 은퇴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집에 이제 집세를 받으러 가끔씩 오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통장으로 체크로 보내주니까 직접 받는 건 아니고 한 3개월씩 한 번씩 집을 보고 가요. 언제 갈게 하고 가고. 근데 이분이 문득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그 법학 교수였는데 1989년도에 유대인의 기준이 이렇게 딱 형성되어질 때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한 유대인 부부가 이 사람은 남편도 유대인, 아내도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의 모든 전통과 절기 있죠. 다 지켜요. 코셔부터 뭐 다 해요. 그리고 신약 인정 안 해요. 삼위일체 인정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가 메시아인 건 믿어요. 이분들은. 예. 삼위일체 인정 안 하고 신약 우리는 안 본다. 근데 예수가 메시아인 건 인정한다. 모세오경은 믿겠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구약만 그 바울이 디모데에 그러지.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구약을 잘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있어요. 구약에도 확실한 복음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그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근데 메시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판결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은 뭐였냐? 이제 판결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는지. 유대인이라고 결국은 인정이 안 됐어요. 판결문. 우리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 인정하는 경우 그를 유대인이라 인정하지 않았다. 전통의 근거에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현대 법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근데 왜 그래요? 아까 그 종교 강제 개종 때문에. 그 다음 볼까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할까요? 그 뒤에 거?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강제로 이제 그렇게 선언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베르겐사라고 이게 이제 스페인어로 수치, 쉐임이라는 뜻인데 수치, 너희들은 수치스러운 민족이다. 수치스러운 종족들이다. 너희들의 수치를 감당해야 한다. 벗어야 한다. 해서 이렇게 개종해서 기독교로 들어오겠다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광장에 모여서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머리 다 깎습니다. 교회에서 깎아버려요. 그리고 허리 밑으로 모든 옷을 다 벗겨버려요. 그리고 42일, 6주 동안을 그 사람 많은 데를 예, 끌고 다녀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6주가 끝나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20%는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명목 헌금으로 교회에서 그냥 가져갑니다. 세 번째. 아까 그랬죠. 이름부터 모든 걸 다 부정한다고. 이 이유로 너희들이 유대 절기나 뭐 이런 걸 따라서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자들 붙여요. 종교 감시자들. 그래서 하나라도 그러한 것들이 보이면은 바로 종교 재판에 회부돼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제 머리가 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청년 중에 이름 하나가 어거스틴이라는 애가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어요. 메시아로. 그러니까 저는 얼른 만나서 누가 소개시켜줘서 믿는 애라 그러니까 아 반갑다 그랬어요. 야 근데 너 이름이 진짜 어거스틴이야? 그래. 그렇대요. 닉네임이 아니래. 그럼 너네 부모님도 예수 믿으시겠네? 그때 갑자기 친구가 아니 우리 부모님 기독교 되게 싫어해. 그럼 네 이름 누가 지어줬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니 왜 싫어하는데 왜 이름 어거스틴? 너 누군지 알아 이 사람? 그랬더니 안 돼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살아남았어. 자기 유대적인 걸 쓰거나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으면서도 제일 자기들에게 이 어려운 이름을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에스더도
바벨론 여신 이름. 여러분 부활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이스터. 이스터라 그러죠. 그 이스터가 에스더입니다. 그렇게 되구나. 근데 왜 부활절을 이스터라 그러죠? 해피 이스터 그러죠. 해피 여신이여 이 말이에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레저렉션 데이가 부활절 아닌가요? 네. 영어로 굳이 만들자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데워져온 말을 1700년 전부터 제정된 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왜 그러면 에스더는 에스더냐? 원래 에스더의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에스더서 보면 하다사로 나와요. 근데 하다사는 별꽃이라는 그 도금양 있죠. 그게 하다사예요. 근데 그 사촌 오빠가 모르게 하려고 이름이 모르게잖아요. 모르게 하려고. 너 알리지 마라. 모르게 해라. 내 이름대로 모르게 해라 해가지고 하다사가 이 에스더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해야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까지 밝히지 않아요? 자기가 왕비가 될 때까지 안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재판, 유대인들은 재산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재산을 뺏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한 놈만 잡아와. 그래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주리를 틀기 시작하죠.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고민에 못 이겨서 내가 그거 했다 막 이렇게 이제 틀겠죠. 그러면 너만 그래서? 아니요. 누구 하지 않았어. 이거 이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 또 줄이 틀어버리면 그만이니까 뭐 내 살 찢어지나 지 살 찢어지지 뭐 이런 거죠. 그래 놓고 다 불죠. 허위자백이죠. 그걸 가지고 그 이름 나오면 다시 갖다 잡아들여서 같이 주리를 틀죠. 계속 허위자백이죠. 그걸 법정에 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인권이 있어요? 교회 하면은 발발 떠는 데지. 그대로 형집행, 다 죽죠.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종교재판이 악용되어졌어요. 그렇게 3년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죽어간 숫자만 3만 명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딱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 교회 가지 마라 죽는다. 그리고 울지 마라 죽는다. 낫지 않게 숨어있으면 청진기로 돼가지고 다 찾아내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라 죽는다. 교회 가면 죽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뭐 이건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리고 이때는 십자군 운동 때죠. 추방 14세기 흑사병 돌 때 추방 스페인 추방 이탈리아 추방 한 군데도 대접해 주는 데 없어요. 딱 한 군데가 받아줘요. 폴란드. 그래서 폴리시 유대인이 많죠. 2차 대전 때 폴란드에 유대인이 360만 있었어요. 전 유럽에 900만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폴란드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330만 명의 유대인이 폴란드 유대인이 죽어버리죠. 네. 아 진짜 간신히 폴란드는 받아줬는데. 그 다음 볼까요? 예, 종교개혁 때 우리가 잘 아는 루터조차도 유대인들에서 엄청나게 험악한 말을 하잖아요. 사지를 톱으로 썰어버리라는데. 그리고 포그롬,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종의 홀로코스트하고 좀 다르지만 유대인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홀로코스트. 자, 그 다음 볼까요? 이게 텔아비브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박물관의 입구에가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를 상징해요. 십자가 왕관 쓰고 있고 폼나잖아요. 여기는 회당을 상징해요. 꺾여버렸고 너네 눈 가리워졌다. 옆에가 딱 쓰여져 있어요. 이건 교회를 상징하고 이건 회당을 상징한다.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보았다. 이게 유대인 디아스포라 박물관 안에가 있어요. 그 뭐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눈이 확 멀어버렸죠. 근데 유대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멀어져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부분이죠. 그 다음 볼까요? 말만 삼위일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죠? 지금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십자가에서 피 뚝뚝 흘리시는데 살 찢어지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못 박으라고 내넘겨준 유대인하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삼위일체 배웁니다.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본체시다. 그 한 마음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뭐라고 배워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에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배우잖아요. 우리는 지체라고 배우잖아요.
그럼 머리 예수님이신 분이 아버지의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은 로마 기독교 제국 교회잖아요. 그럼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이게 문제였던 가장 큰 원인.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살인 집단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말만 삼위일체. 뭐 가상 7원 해가지고 얼마나 뭐 이거 100번 배우면 뭐하냐고. 현장에서는 꽝인데.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난제는 뭐였어요? 아, 강제개종이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있구나. 그러면서도 이 강제개종은 또 뭐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데서 계속 이어진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는 이 모든 걸 가르치는 역사교육이 문제인 겁니다. 이제 역사교육 볼까요? 이거 넘어갈게요. 해마다 홀로코스트 기념일이 되면 이런 사진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붙어요. 이제 이런 건 안 붙죠. 이제 이런 사진 붙죠. 애들이니까. 중학교 가면 좀 수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대학교 같은 데나 가면은 완전히 이제 다 드러나죠. 자, 그 다음 보면요. 이렇게 교회가 지지했다는 거예요. 나치를. 이런 것도 보이죠. 뭐 사형수처럼 해놓고 이렇게 총으로 겨누고 있는 것도 나오고, 이걸 아이들이 홀로코스트 기념일 2주 전부터 보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그 다음 볼까요? 이 아이들 600만 중에 150만이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가스실로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 다음 보면요, 이러한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전 세계, 미국에서도 옵니다. 5,000명, 6,000명, 올해는 12,000명 왔어요. 그 아이들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폴란드 아우슈비츠를 와요. 하나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강화하자. 밖에 흩어져 있지만. 두 번째, 우리 민족의 비극의 바탕을 깔고 우리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자. 세 번째,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나중에 리더들이다. 그 리더십을 함양하는데 우리 민족이 고통의 장소에서 그걸 강화한다. 이 세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갔다 오면 완전히 어떤 사람이 되버려요. 이 모든 고난은 기독교 세계에서 우리에게 행하여진 것이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하고 그 세 가지가 이제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치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괴롭힌 줄 아세요? 일요일날 예배드려요. 그 수용소 옆에서 찬송 소리가 수용소로 막 퍼져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나와서는 그 짓 해요. 죽이고 살인하고 기분 나쁘면 줄 세우고,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 그리고 토요일 딱 되면 그렇게 고문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스실에서 살 수 있는 날은 일요일날 사는 거예요. 왜? 그들 예배하러 가고 쉬는 날이니까.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시작.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십자가는, 그러니까 저는 나치가 그렇게, 아니 나치는 군인이지 했는데 웬걸 수용소 옆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가 가스실입니다. 무너졌죠. 나치가 다 무너뜨렸죠. 그 옆에 방금 이렇게 간 학생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띄엄띄엄 앉아있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과거를. 그 다음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저걸 감아주면 너는 유대인이다.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증오. 이것만 딱 남죠.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어디 갑니까? 군대를 갑니다. 우리가 나라가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였다. 내 목숨 바쳐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그런데 그 가장 밑에는 뭐예요? 반기독교 의식이 있다. 그 다음 볼게요. 역사를 잃어버리면 반복되어지는 형벌에 처해진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보면요. 자, 이 아까 그 세 개가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복음이 전해지기 힘든 세 가지 문제였고, 이제 하나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반유대주의와 이 신학 문제. 저들은 끝났고 그들의 자리는 우리 것이 되었다. 이거. 원래 이거 하나 하는데 또 1시간 반 가야 되는데 오늘은 간략히 처리. 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한번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혈몬사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신약성경을 준 것 같아요. 띵동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약성경을 주니까 받아들인 거죠. 뭔가 선물을 줬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한국 사람은 나갔어요.
그리고는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이거 가자고 하고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신약 성경일 줄은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저희 이제 팀으로 돌아와서, 마치 저희 팀은 아니었는데 다른 팀이었는데 돌아와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러니까, 저 따위니까 홀로코스트 당하지. 이게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그러니까 좀 저도 충격이었죠. 이 양반은 복음을 전하러 온 건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러 오는 카타르시스를 맛보러 온 건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당했지. 이 말을 만약에 그들이 들었어 봐요. 그 다음 볼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은 끝이 났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인 건 맞아요. 근데 교회만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 보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끝나요? 아, 로마서를 안 보냐고. 에베소서를 안 보냐고. 버젓이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버젓이 저들과 우리가 하나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조직신학의 폐해이기도 합니다. 조직신학 주제 딱 정해놓고 그것을 주장하는, 근거로 하는 모든 걸 딱 끌어서 불리한 건 빼버리고 그것만 말하잖아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결국 현장은 뭐예요? 유대민족의 가슴 속에는 지뢰가 2층짜리 샌드위치 지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만 들려오면은 터져요. 분노가 터집니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과 크리스찬들, 노찌림이라는 단어. 저는 영어로는 지저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독일어는 예수스. 근데 유대인들은 예슈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 말은 예수님 이름이 아닙니다. 저주와 경멸의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봐볼까요? 이마흐 시모 우즈케로, 없어져 버려라, 사라져 버려라. 그의 이름과 그에 관한 기억은 앞에 한 자씩을 딱 붙여놓은 게 예수예요. 원래 예수님 이름이 예수아예요. 구원자. 그러잖아요. 저 이름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라. 그게 예수님 이름이에요. 구원할 자인 거예요. 구원자. 근데 이걸 딱 하나 지워버린 거예요. 이거 없잖아요. 예수가 예수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기 ESL 과정 있잖아요. 학교 들어오려면 그런 것처럼 거기에도 히브리어 그 언어 과정이 있어요. 6단계가 있는데 이제 5단계 정도 되면은 좀 유대학을 좀 배워요. 그리고 기독교를 좀 비판하는 것도 좀 배워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이름이 나오죠. 예수아라고.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예수 딱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대구에서 오신 사모님이, 선생님 거기 예수아인데 왜 예수라 읽으세요? 딱 한번 따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 안에 또 예수아 나오는데 거기를 예수라고 읽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그냥 안 넘어가죠. 선생님 거기로 해. 아주 진지하게 따졌죠. 근데 세 번째 또 예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스네 발발 떨면서 읽어요. 예수님을 예수아라고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떨면서 읽더래요. 자기 민족의 고난의 장본인이 예수인데 그를 구원자라고 어떻게 읽냐고요. 멸절자, 디스트로이어라고 읽어야지. 파괴자라고 읽어야지. 어떻게 구원자라고 읽냐고. 못 읽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이건 예. 자, 상황이 이래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향한 말씀은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자, 얼른 보죠. 에스겔 37장 보면 생기가 들어간다. 그들이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거 지금 살아난다는 예언이죠. 에스겔 37장은 돌아와서, 무덤에서 돌아와서 다시 살리신다는,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영원히 다스리겠다. 지금 완전히 이거잖아요. 회복에 대한 말씀.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는 사업장 망해버리면 거기에다가 쓰고, 집안 망하면 거기에다가 적용하고, 자식 농사 망하면 거기에다 적용합니다. 아니,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영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밖에 못하냐면 이스라엘 끝났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고요. 그러니까 딱 구조상으로는 맞아. 컨텐츠는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방이니까 그렇게라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누구냐? 살아난다. 그들. 여기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원래 1차적인 의미는.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그 다음 이제 로마서입니다. 여기 보면 신비가 이렇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그것도 온 이스라엘이. 저거 이제 또 해석을 또 잘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부분적인 이스라엘이든 온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끝났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8장 왔다가 12장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3장은 해석 안 한대요. 웃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에베소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뭐 더하죠. 이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되어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서 이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방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잖아요. 아니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버젓이 있는데 여기를 깡그리 이렇게 쉬운 문장을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고의로 안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하면 뭐라 그래요? 왜 이스라엘 그러냐? 다른 데도 선교해야지. 하지요. 간신히 이스라엘 품으면 24,000 종족 중에서 하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는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도 눈이 가리워진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사야서 아까 우리 봤죠? 야, 이제는 이 셋이 열방의 복이 될 것이래, 복이. 여기에서 복이라는 게 뭐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뭐 형통, 만사 형통 이런 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겠다. 이 복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아수르,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사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와, 이 시리아 청년이요, 이스라엘 골란고원 뺏기고 난 후로 아주 독이 바짝 올라있더만요.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는 전쟁하면 바로 지원하겠대요. 그래서 싸우겠대. 그런데 말씀은 이래요. 자,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로마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앞으로도 계속 있는데 몇 개 추린 거예요. 그나마 상황은 아까 그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이래요. 이거 너무 차이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현실성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투표권을 하나씩 딱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제 투표를 해야 돼요. 자, 현장에다, 현 상황에다, 현상에다가 찍냐? 아니면 말도 안 되지만 이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에다가 찍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말씀이죠. 진짜요? 네. 아니 그냥 그 말씀 차라리 상징 처리하는 게 지금까지 왔던 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신간 편해요.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시려고 그러냐고.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잘 해석하고 잘 만져봐야 간신히 본전 차리면 이단이라는 소리 안 들으면 돼요. 거기만 건드렸다 하면 신사동동이 세대주의니 자꾸 몰아가면서 저 극단적 세대주의 내지는 종말론자들이 막 하면서 거의 뭐 이단으로 몰리죠. 잘해야 본전이라니까요. 이단 소리 안 들으면. 있던 성도들 다 떨어져 나가요. 제가 아는 교회 200명인데 30명 남아. 이스라엘 저기 한다 그래서. 또 이유도 있지. 외부적인 압력, 그리고 한번 인터넷 같은데 이단이라고 한번 돌아버리면 아무리 그걸 그 아니라고 반박을 하더라도 이미 선동이 되어져 있어버리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냐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 뭐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데 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재수없으면 200년 사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나중에 최종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 건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 자가 지혜롭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재수없이 200년 살라 그러세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주님께서 진짜 어떤 상급이겠어요? 내가 한 그 말을 네가 진짜 믿었구나. 그거겠죠. 최고. 너는 나를 믿은 거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은 거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 사이에 우리는
말씀에다가 하는 겁니다.